화면 넘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광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과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보를 이끄사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하늘 문 여시고 마음 문 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시간에 주일의 기쁨과 은혜와 은총을 부여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 찬양합니다. 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가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계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공동 다같이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기도,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먼저 우리의 죄악
오합과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과 또한 체력과 강건함과 거룩한 은총의 하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모든 시간의 나날들 순간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든 승리를 주님께 아버님 면류관 던져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주님의 뜻에 못 미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좌우로 치우치고 주님의 뜻에 오버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지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영성과 말씀을 지키심의 삶의 영성을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품하며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산 은혜 역사들을 펼쳐 이루어 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 높여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는 그 은혜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반주를 살살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곡식들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저희들 또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시사 세상의 힘과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죄악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다시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가꾸고 주를 높이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더욱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나를 더 좋게 만드시는 예수님, 나를 더 크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런 말씀으로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저의 삶을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제 인생이 변화됐고, 저의 언어와 저의 습관과 저의 발걸음과 눈빛과 말소리와 언어, 노래까지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마치 오늘의 말씀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전혀 딴 사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쫓던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쫓는 자로, 세상 따라가고 사람 말을 따랐던 자가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셨죠. 세상 일하다가 늙어 병들어 소멸된 인생을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로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여러분께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물이 포도주 되게 하듯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시듯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더 좋게, 더 크게, 더 영향력 있게, 더 빛나게 만드실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믿기는 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날은 사흘째, 안식일 지난 사흘째였었습니다. 변화 예수님 사흘째. 오늘 1절에 앞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흘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날짜를 카운트할 때 구약의 백성들은 6월절부터 1년을 계산을 해요. 1년을. 그리고 한 주를 계산할 때는 그 안식일부터 계산해요. 그래서 첫째 날 그러면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둘째 날이고 셋째 날. 여기는 보니까 안식일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날은 사흘째 날 바꿨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기적인데, 그것도 역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의 첫 기적과 마지막 기적을 예수님은 기적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의 첫 기적과 마지막 기적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적이 세상이 아닌, 우연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기적으로 살리시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변화를 주시는 기적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기도원이었을까요? 기도원에도 하나님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교회였을까요? 교회도 하나님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어디였을까요? 결혼식장이었어요. 가나 혼례가 있어.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결혼식은 뭘 말하죠? 저도 어제 우리 가까운 사람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결혼식은 뭐죠? 새 출발하는 날이에요. 새 신랑과 새 신부가 만나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한 가정을 이루며 새 출발하는 날이에요. 새 출발. 새 출발의 시점, 결혼식장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시집도 가고 장가 갈 수도 있는데, 그 새 출발하는 그 결혼식장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소사 일에, 큰일 작은 일에 예수님이 초대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일상에 예수님이 초대되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되어지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때 예수님을 초대하여 출발하고, 내가 어디 길을 행할 때 예수님 모시고 초대하여 출발하고, 우리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순항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초대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죠?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다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누가 예수님을 부르고 누가 예수님을 초대하죠?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내 몸에, 내 심장 속에 누가 예수님을 초대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혼식장에는 방금 말씀 보았듯이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도 계시고 그의 제자들도 있고, 물론 예수님도 거의 초대되어졌고, 이렇게 볼 때에 이 결혼식장에는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 아닐까, 친척이 초대했지 않을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아는 누가 초대를 한 거죠. 알지 못하는데 결혼식 초대하면 가요 안 가요? 왜 가요 거기를? 부죽음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밥이 편안한 식사가 아닐 것이죠. 초대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초대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초대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초대할까요?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초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초대해요. 우리들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초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학교에서도 4대 성인 나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도 예배 몇 번 나가고 나도 어디 교회 나가본 적 있어요. 알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표지 안에 속에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서 만나서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들어야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 속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셨습니까?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미신에게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복채 던져주고 몇 마디 하고 끝나고 내 삶을 사는, 이게 미신을 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는 외로움도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도.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허전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이런 사람은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몸이 아프거나 사람들이 나를 던진다 할지라도 불만이 없어요. 더 큰 예수님이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 가족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진짜 듣는 거 아니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살죠. 여전히 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한 이들을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를 가는지, 그것도 헌금까지 하고,
그리고 또 시간 그렇게 바쁜데도 꼭 교회는 가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 듣지 못해요. 그런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알려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따르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했느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예배 지키면 마음이 편하고 이 정도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나 안에 모시는 거죠. 나를 정말 완전히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도록 나를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를 여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초대하고 가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혼식장에. 결혼식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초청된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초청된 곳에도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내가 모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떤 그런 것이 항상 우리가 누가 말한 대로 만사형통 항상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도 초대된 곳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른 5천 명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배 모시고 갔던 제자들 안에 그는 문제가 발생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용솟고 그 바다의 물결에 배는 깨어져 가고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는 항상 발생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쭉 가면 그래서 많은 정말로 예수 안 믿었으면 생기지 않을 어려움이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는 대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과 힘과 지혜를 주시고 길을 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만한, 극복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길도 내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상황을 바꿔가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주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주어짐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결혼 예식에도 예수님이 초대된 곳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였어요. 당시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는 떡과 포도주였었어요. 떡과 포도주.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식장에는 끝까지 풍성해야 될 것은 떡과 포도주예요. 하지만 이 결혼식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망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핍절이 있어요. 항상 문제는 발생해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빠진 채로의 삶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거는 공허함, 비어있는 텅 빈 그런 것이 있게 마련이죠. 하나님이 되신 반면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뭘 하지 않아도 뭐가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주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가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정말 풍성함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은혜의 스타가 한 사람 딱 등장을 해요. 은혜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마리아예요. 어디를 가든 꼭 은혜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은 멋지고 정말 빛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죠. 은혜의 사람. 어디를 가든지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은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은 산소 같고 비타민 같고 수액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은혜의 사람. 정말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소 갖고 비타민 갖고 수액 갖고 은혜 주고 사람들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정말 길을 열고 빛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깨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두 가지인데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죠. 기도와 순종. 마리아는 기도와 순종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기도는 자기가 기도한 것이고 순종은 하인들로 하여금 순종의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식장인데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누군가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황망한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궁핍, 결핍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어야 해요.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안 주신 것 없이 반드시 주시거든요. 시간차를 두고. 그런 경험하셨죠?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도 확신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누군가는 이 땅에 이 휘황찬란한 이런 네온사인 같은 세상 속에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는 주님의 복음과 사랑의 선언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그래야 되는 거죠? 하인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하인입니까? 주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인이세요? 여러분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만 주인이세요. 이 땅에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셔야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끈을 맺어진 사람으로서 기도했고 하인들은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끈을 맺은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더 이상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시게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요청에 마리아는 요청하고 하인들은 딱 스탠바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이 집에 진짜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다 했을 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하면서 바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노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셨어요.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예스, 그러나 더 좋게 하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구함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요청이잖아요.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집에 내려가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더라. 정말 그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셨던 예수님인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예스가 아니라 노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 요청이 거절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만약에 그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 결혼식이 망쳤다 그러면 예수님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성공의 현장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현장에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공동체가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돼서 왔잖아요. 이 결혼식 망치는 것은 예수님께도 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 요청에 거절하지 않아야 돼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결핍,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 요청에 거부하고 거절했죠.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을 해요. 4절의 말씀이죠. 성경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상관없어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4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이런 일 그렇게 완전하게 할 때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이라고 표현했지만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죠? 나는 여자여,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아들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 보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당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는 여자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는 뜻은 이꼬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신 분이 예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를 지은, 너를 살게 한 하나님이야. 여자여 이렇게 귀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꽁무니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겨우 이 정도 해결하러 온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일에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거 하나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이 집 정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의 포도주 하나 떨어진 것,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줄, 그의 살을 내고 떡이죠. 그의 피를 내서 영혼들 살릴 만한 나라, 이런 뜻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나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이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에서 온 세상에 예수께서 이루실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마리아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 책에 나온 4대 성이 그 정도일까요? 다른 사람 말에 기독교 창시자 이 정도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세상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라 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한순간 그때만 일하실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의 때는 영원히 역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또 이 혼인집에서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하인들의 행동이에요. 하인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순종해요. 순종의 모범을 하인들이 보여줘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훈련돼서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돼야지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려고요, 설교하는 그런 선포하는 말을 몇 년 동안 막 그냥 책에다 베껴요. 노트에다 썼어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던데,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나는 성경 본문을 많이 봤는데 그 친구는,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설교의 말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계속 많이 연습을 했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어떤 때 그 멘트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PPT 넘기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연습 안 하면 헤매거든요. 늘 연습. 우리 예수 믿는 믿음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설교와 이런 모든 것들 다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인들은 정말 훈련되어져서 하인으로 그 모범적인 순종을 하게 되죠.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을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웠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가 피로 연회에다가 갖다 주라 했더니 하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피로 연회 예식당 식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순종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기도 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쉬운 것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노동력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예식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이죠? 구정물이에요. 예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런 물이거든요. 근데 그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물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여기고 갖다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인들은 알잖아요.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지시한 마리아와 명령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리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자세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요. 나 여기까지만 해야 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거기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나를 확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 그대로 생각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을 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은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인 한 분이시죠.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퍼다 준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알고 있죠. 그 물을 퍼다 준 물은 포도주가 됐죠. 물로 된 포도주. 사실 이 말은 바른 말은 그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 물하고 포도주는 너무 다른 거죠. 그죠? 물은 그냥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에서 짠 즙이
좀 발효시켜서 나온 게 포도주예요. 그렇죠? 물이 예수님에게 순종했던 그 현장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극찬이 이루어졌죠. 진짜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은 올 때 맨정신일 때 좋은 포도주를 내서 환심을 사고, 취하면 정신없을 때는 낮은 것을,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인데, 이 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극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근데 주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되어지고 예수님께 부르짐이 있고 예수님께 순종되는 곳에 이런 안 되는 일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있는 것은 더 있고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 더 좋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더 좋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사람들을 바꾸실 수 있고 환경을 바꿔가실 수가 있으신 예수님이세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게 되게 하신,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더 좋게, 더 빛나게, 향기롭게, 멋지게 갖고 가실 주님이세요. 나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고 더 은혜 넘치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더 은총. 비록 그 사람이 물, 또 심지어는 구정물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주님이 초청되어지고 주님께 구원받고 또 주님께 순종되는 그곳에 정말 그 물 같은 사람이, 구정물 사람이 포도주 받거든. 그리고 향기로운 맛을 주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표적. 기적하고 표적의 차이는 뭘까? 기적은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적이 뭔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암시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삭개오를 바꿔서 그가 회개하고 온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시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시죠. 이걸 표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더 좋게, 나를 더 크게 바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세요. 옛사람을 새사람 되게 하시고 헌 사람을 신사람으로 바꾸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세상을 따르고 쫓던 사람들을 주님과 말씀을,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이죠. 이전에는 시간만 낭비하고 인터넷만 하고 어떤 유튜브 이상한 것만 바라보던 그런 심령이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꾸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초대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갈수록 태보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따라오고 열매가 있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옛날 그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아주 좁고 사람들이 영향도 못 주고 신령성도 제공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일을, 사역이 점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훈련시키고 주님과 더 관계 속에서 성장돼서 사람들에게 빛나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날이 갈수록 나이하고 상관없이 정말 날이 가서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는, 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신령함이 있어. 그렇게 보여줘야지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필요가 없어. 그러거나
저 사람이 듣고자 하는 것이 없어. 저랑 함께해도 뭐 좋을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통해서 흘러넘쳐. 하나님 놀라우신 일이 있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들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초대되어지고 늘 내 안에, 늘 주님을 초대하는 내 삶 속에. 사실 우리는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죠? 여러분들이세요. 혼인집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혼인집에 있는 여러분 집에 떡과 포도주가 지금 있어요. 떡은 누가 가져왔고 포도주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떡은 예수님이 준비했고 포도주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요,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혼인집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더욱 날마다 초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의 축복이 더 좋은 포도주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론 공부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함께 해달라고 부르는, 예수님께도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지혜주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완전하게 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길을 좀 알았어요. 철저해야 돼요. 철저. 빈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볼 때는 깝깝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야 자유로워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일들이 많이 실패한 이유는 너 좋고 나 좋고 좋게 그냥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건물을 세워도 벽돌 하나 빈틈 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좋은 집들은 잘 기초부터 잘 철저하게, 우리 믿음이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많이 하셔야 돼요. 늘 생각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만,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도 소리만 무슨 소리 자기도 모르고 누구도 하나님도 모르는 소리 막 하지 말고,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생각을 잘 깊이 하면서 꼼꼼하게 가는 거죠. 너무 우리에게 편리하게 쉽게 숙달되지 않고 잘 가는, 예수님을 잘 초대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으면서도 알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일하면서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 있듯이 오늘 성경의 결혼식장에서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아요. 먹어요. 근데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레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도온 하인들 알더라.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알지 못해요.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물도인들은,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학비를 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서 났는지 상관없어. 그냥 몰라. 그냥 있으면 돼. 근데 주는 부모는 알잖아요. 어떻게 이 돈이 생겼는지. 나무집 가서 품앗이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더위를 견디면서 애써 피를 뿌려서 만들어낸 돈이잖아요. 아는 거죠. 연회장은 그냥 귀족이고 높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가진 자예요. 근데 그는 이 물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먹기만 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맛있네, 좋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래요?
먹기만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충성을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된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뒤에 내 수고로, 내 땀으로, 내 피로 잘 만들어서 사람을 먹이는 주는 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인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거예요. 주님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걸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초대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순종의 현장들이 여러분들의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염려가 돼요. 설교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먹고만 가는 사람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일 예배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집에 있거나 언제 있거나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남과 다른, 완전히 색다른, 완전히 본질이 다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몰랐어요. 더 좋은 포도주로 된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께 구한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았고, 그 항아리에 구정물이 들어가는 것도 알았어요. 그 물이 떠다 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이 하인들은 알았어요. 더 포도주가 된,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것도 하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런 곳이에요. 아는 곳, 현장, 예수님이 초대되어지고 예수님이 부르짖는 곳,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표적을 나타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나혼인 잔치에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표적으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해요. 우리 사람들은 뭘 원하죠? 내 영광을 원해요. 자기 영광을. 자기 잘 살고 잘 먹고 사람 인정받고 돈 그런 거예요. 자기 영광이거든요. 근데 주님 그거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예수 영광. 저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도 좋지만 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내 영광이 일어나면 좋겠고,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영광이 환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왜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냈죠? 믿음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 커져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초대되어진 곳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그런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니라 순종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그런 모습의 하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이행하는, 세상의 요구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를 변화시킬 때 예수님 어떻게 변화시키죠? 나쁘게 변화시켜요? 더 좋게 변화시키는 예수님. 할렐루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에서 행할 수 없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내 앞에 세상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그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품어하여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 더욱더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아서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려서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어서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워서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가 되어 날마다 혼인잔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천국 가면 그 삶을 더 온전하게 살 텐데
혼인집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예수님이 정말 하찮은 물로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만들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물과 같은 나, 구정물이 묻혀있는 구정물 같은 나이지만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향기로운 포도주로, 더 좋은 포도주로 주님은 바꾸어 만들어 가 주실 거예요. 주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예수님께 구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런 믿음과 은혜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하고 나의 모든 행보 전에 초대하며 내가 움직이기 전에 주님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하는 내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물과 같은 존재이고 구정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아버지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고 기쁨을 주고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는 어리석음 있고 부족함 있고 둔하고 아버지 주님의 훈련되지 못하고 아버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리모델링하여 주셔서 주님 고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더 좋은 포도주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의 물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구정물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초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의 몸을 고쳐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 주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포도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좋게 하실 주님, 나를 나보다 더 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을 내가 초대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혼인잔치에 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되어 있으니께 품안바 되어지고 예수님께 순종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물과 같은 구조물과 같은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찮은 모습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되어지고 예수님께 부탁되어지고 아뢰받아지고 기도하고 구원받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므로 그런 나를 포도주로 맛을 내고 향기를 주고 잔치를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꾸러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좋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떠나고 세상의 육이 떠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초대되어지는 은혜가 있겠죠. 예수님의 좋은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혼인집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오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된 천국 잔치에 천국의 기쁨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받으시며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역사가 펼쳐지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소생하는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하고 예물 드린 무신령들 우리 모든 손길들을 맞잡아 주시고 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초대되어지고 구하고 순정되어져서 극한 포도주의 산 역사가 펼쳐져 가게 해 주옵소서. 재정에는 아버지 그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축복된 아름다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히로 보호하심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초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물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포도주가 되기를, 더 좋은 포도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머릿속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족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합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